예배 앞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밖에 없는 것들이 값이 있고 귀하고, 요즘 같은 경우엔 그래서 희귀한 희소한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세상이 어려우니까 금값이 많이 올라갔대요. 그게 세상에 있는 많은 물질 중에서 아마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는데, 세상에서 우리 예배자로 오늘 올라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혹시 오늘 여기 오셨는데 또 서문시장에 한 분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신 너무 귀한 분들과 함께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분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귀한 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가 봐요. 그렇죠? 별로 큰 감격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이른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늘에 푸른 하늘이 보이고, 막 활짝 개인 건 아니었고, 아침 제가 이른 시간 한 6시여간쯤 하늘 봤더니 푸른 하늘 보이고, 또 맑은 바람이 불고, 또 먹구름이 걷혀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좋은 건 빛이 비치는데 너무 오랜만에 햇빛을 봤더니 햇빛을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햇빛을 본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시작된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아직도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 큰 물길이 나타나서 지금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어려운 때이지만, 요즘 자꾸 생각드는 것이 노아예요. 노아 40주 40여 빗길 속에서 그 이전에 이미 세상에 하나님 시간 온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받고, 사람들이 다 조롱할 때 홀로 산 높이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던 노아 생각이 자꾸 나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이 다 물결처럼 쓸려갈 때, 어제 보니까 뭐 소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데, 그 소들이 어제 저기 그 하만인가 저기 경남 뭐 전남인데 보니까 소들이 다 떠내려갈 만하니까 도로로 다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보니까 절로 가더라고, 절로. 그래서 제가 방향을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소들이. 아니, 교회를 가야 구원을 받지 절에 가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세상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또 온 세계가 완전히 전복되다시피 한 환경적인 변화들 속에서도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그 옛날 높은 산 꼭대기에서 세상 산다 조롱하도 믿음의 방주를 만들던 그 심정 우리가 함께 얻어서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걸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때를 저희가 지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의 지경에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거된다. 그럼 이 세기가 있었거든요. 이 지금 말씀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전환점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은 이 가운데에서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그 온 지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던 그 전환점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가에 머물 때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이의 믿음은 유대교의 믿음이었었죠. 그런데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죠. 감동을 받습니다. 욥바에 가면 시몬이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받아라 하는 감동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로부터 해서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는데요.
근데 그 사도행전 10장에 시몬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을 가리켜서 무두장이, 옛날의 성경은 피장이라 그랬습니다. 이 가죽 피자거든요. 가죽을 다루는 이 장인이 머물고 있는 집 주인이었던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한 인격이 바뀌고 한 지역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그 중심을 기록하면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등장한다는 것이 전 되게 의미심장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시죠? 무두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쓸 수 없는 동물의 거죽, 동물의 피부죠. 동물의 피부를 가져다가 이제는 이것을 가공을 하고 두드리고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면서 가치 있는 가죽 제품으로 바꾸는 그 직업을 가리켜서 무두장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이탈리 같은 데 가면 피렌체 같은 도시가 이 오래된 가죽 공예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 많은 유명한 것들이 있지만 가죽을, 동물의 거죽을 바꾸어서 귀한 가죽 제품으로 바꾸는 도시죠. 지금도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습니다만, 냄새나고 그걸 쓸 수 없을 것 같고 쉬부패하고 쉽게 썩어나가는 이 동물의 거죽을 바꾸어서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제품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가죽 제품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테너라고 하는, 바로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의 직제 자리이지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그 직분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쓸모없고 냄새나고 무익하고 예전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손에 맡기셔서 바뀌어가는 역사가 사도행전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전에는 냄새나고, 이전에는 쓸모없고, 이제는 철도 없고, 세상 가치로 늘 온몸이 이렇게 다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신앙 세계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무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온전히 들여져서 우리 삶 전체가 가치 있게 바뀌고 쓸모 있게 바뀌고 아름답게 바뀌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의 방향이요, 믿음의 삶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런 영적인 무두장이신 주님 손 안에 온전히 다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함께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모든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다시금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세움받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의 삶을 살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리의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삶이 바뀌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되었다, 예전 모습, 예전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저는 그런 일이 좀 이 세상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정치적 연료 안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도 그렇게 좀 바뀌어지고, 단지 정당 정강에만 매여 있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생명 위하고 백성 위하고 자기가 먼저 정말 삶 가운데 참된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해서 가진 않지 않을까. 여러분,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제 30년 뒤면 이 세상에 수억 명 환경 난민이 발생한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난민이 뭐 몇 천만 명 수준이지만 이제는 억 단위로 이 세상의 환경이 급변하게 되는데,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환경 난민들, 전쟁 난민들, 여러분 정치적인 난민들, 그리고 경제적인 난민들이 세상에서 속출할 터인데, 지금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저마다의 삶을 무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온전히 올려드려지지 않으면 매일같이 그 모양 그 꼴로 살 것이요, 변화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 삶의 자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그 바람을 저희가 갖는다면 한 가지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 껍질, 내 냄새나는 옛 자아, 가죽, 거죽 이것을 예수님 산에 올려드려서 내가 영적 무두장이신 예수님 손 안에서 내 삶이 지금도 정말 그 진정성 있게 아름답게 진리 가운데 만져지고 지금 다루어지고 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물으셔야 하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내가 예수님 섬기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분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 밖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 내어주시고 인간이 살 길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생명길, 진리의 길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고 그분 모시고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세상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 바른 말 드릴 것도 없습니다. 목사로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물어야 할 질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다른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드릴 것도 없습니다. 드릴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반성하면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예수님 우리 심령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의 생명길을 놓고 그 말씀에 힘을 넣어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사람의 일로 받으면 이 말씀을 잘못 해석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주어가 예수님이 되셔야, 목적어 자체가 예수님이 되셔야 이 42절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떡을 먹고 우리끼리 뭐 함께 모여서 뭐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교제를 감당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성찬의 상에 함께 참여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 기도에 영을 불어넣어서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사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42절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를 세크라멘트라 그러죠. 두 가지 거룩한 성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성사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세례요,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여기에서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회가 결정적으로 많이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가톨릭 교회는 종부성사, 결혼성사, 병자성사, 그래서 많은 것들도 다 이게 다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주어서 몇 가지 성례를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개신교회는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봤더니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요, 하나는 성만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결혼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임종할 때도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일에서 마땅히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사는 세례를 받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 잔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이제 사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 안에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세크라멘트다,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성사다, 그렇게 우리 개신교회는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어려운 지금 재난 당한 사람들도 교회가 도와야 하고 할 일이 참 많은데, 여러분, 이 많은 일들 앞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실한 고백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오늘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생명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우리는 이것을 성사로 두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른 일들 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일에 가장 머릿돌 되는 두 가지 일,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약속받고 그분의 생명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약속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을 썩고 살아가고 삶을 함께 나누는 부부도 있습니다. 뜻을 함께 나누고 이데올로기를 함께 나누는 동지적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중요한 관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촌수가 없어요. 이 무촌입니다. 이 자녀는 촌수가 있어요. 뭐 1촌,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 2촌, 이렇게 촌수가 있는데, 부부 관계는 촌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원래가 하나였으니까. 촌수가 성경적으로 보면 촌수가 있을 필요가 없죠. 원래 하나였으니까. 근데 그래서 저희가 결혼식을 할 때에도 주례자인 목사들,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선포하고 축복하기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전까지는 함께, 죽음조차도 이제 죽음 앞에 설 때에서는, 그때까지는 어떤 것도 갈라놓지 못한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게 함께 간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부의 관계도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세상의 어떤 관계도 죽음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몫을 버리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근데 세상에 간혹 같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같이 시간을 맞춰 동시에 죽는 것이지 함께 죽는 것은 아니에요. 함께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붙들어가 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 구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좋은 뛰어난 스승만 같으면 우리 예수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와 함께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 사실 때 나도 함께 부활의 생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우리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 변화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내 안에 계시니 사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변화받은 자들로, 구원받은 자들로, 그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200년 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이 함께 한 시험을 치르는데, 벌써 오래전 일이죠. 근데 시험 문제가 당시 옥스퍼드만 해도 다 이 목회자들이 세운 대학들 아니에요. 영국 대학이든 하버드도 마찬가지이고, 전 세계 유수한 대학들 치고 교회가 세우지 않은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연세대학,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 우리 계명대학 같은 대학들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200년 전에 시험을 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험 문제를 써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그 시험 문제를 받아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어떤 사건일까, 이것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써내려가니까 시험이 열심히 치러지는데, 한 학생이 시험 치지 않고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겁니다. 시험 마칠 때는 다 되었고 교수님께서 묻는 거죠. 학생, 자네는 왜 시험을 치지 않는가? 빨리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을 마저 답을 써라. 그랬더니 이 학생이 가만히 있다가 종 칠 때쯤 되어서 한 줄을 적는데,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세상의 존재인데, 물질인데, 주인 만나서 너무나 부끄럽고 고마워서 그 얼굴이 붉어진 것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 백성들인데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으면 뻔뻔한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는 뻔뻔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얼굴 빛도 변하고 중심도 변하고 온전히 변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변화의 도상에 함께 세워져서 세상 좀 닮지 말고요, 세상 좀 내려놓고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세상 내려놓지 못합니까? 그것 좀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 그 의식 함께 부여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만민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무슨 그런 시 있지 않아요? 단풍을 건드리면 붉은 물이 흘러내릴 것 같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지면, 건드리면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과 향기가 거기서 나올 것 같고, 숲에 가면 나무는 나무의 향기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시는가? 이제 냄새도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어찌할까? 세상이 급류에 다 휩쓸려 내려가니까 믿음도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리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가 있지요. 제가 지난 2월달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 참여했습니다. 그때 여러 권사님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화 주셨더랬습니다. 저도 눈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혼자 예배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고 빨리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그 교회가 그립습니다. 막 처음에 정말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다시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합니다. 정말 이렇게 편하게 왜 예전에 미치 몰랐을까요? 옛날부터 영상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 믿고 저희가 섬기고 변화되고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냥 내 편한 육체의 정욕과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는 예수님 믿듯이 예수 믿는 자들로 함께 영적 공동체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풍조 시류에 따라서 세상 시류 휩쓸려 가면 다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믿음 아니라 세상에 홍수가 나고 세상에 물난리가 나도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나갔던 믿음을 올려드렸던 노아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시대의 노아들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읽으셨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주 과격한 레디컬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입술로 심령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얻었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은총이지만 또 하나의 은총인 그 뭐냐면 우리가 영적 공동체 안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한 가족을 이루어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영적인 삶의 대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모든 것들을 어스리고 깨뜨리고 있는 믿음이 체질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이기가 두렵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데,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입술로 주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진지하게 함께 세워갈 것인가 하는 이 도전과 이 질문이 우리 앞에 함께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함께 올라와 정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요, 감격이요, 기쁨이거든요. 그럼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1부, 2부, 3부 예배로 만민교회가 준비해서 예배 드린 이후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 이 어려움 중에도 마스크 하셔서 올라오셔서 예배하시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다 이상하게 보이긴 하세요. 마스크 안 쓰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벗고 예배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는 생각하는데 그 아름다운 얼굴 다 가리고 계셔야 되고 그 멋있는 얼굴 다 가리운 채 예배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한계가 있고 많은 불편함이 있고 우리 안에 장벽이 있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영적 공동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성전에 모일 때는 함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함께 각 집에서 모일 때는 또 성찬을 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치열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다 보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세대 속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선포하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전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전도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든 역사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도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 나갈까? 오늘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뭐 교회가 얼마 빚을 갚았다. 저는 이게 교회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 자랑이 이런 거 내는 게 자랑입니까?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교회가 이 세상 위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깨뜨려서 세상을 섬겼는가? 이게 우리 자랑이요. 주보에 나와야 될 내용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섬기며 영적인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함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교회는 힘 있는 사람 몇 사람 일하면 되고 그냥 목사님처럼 어릴 때 헌신해서 신학교 가서 훈련받은 사람이 일주일 내내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에 섬기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니다. 그렇게 섬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너무 힘이 많아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요. 교회 안에 너무 약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함께 우리가 마치 모자이크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요 하나님 부르신 분들인데 우리 그것이 가까이서 오면 한 보물이지만 멀리서 원거리에서 우리가 조망해서 보면 이게 하나의 모자이크 같아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46절 말씀 속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한 장소와 집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좀 더 해석해 본다면 우리 직장에서는 어떻게 했고 우리 이웃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고 저마다 우리가 빠져 있는 어떤 공간들을 블랭크들을 우리 함께 채워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성전이 옛날 솔로몬 성전 혹은 헤롯 성전 이렇게 착각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이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진정하게 선포가 되고 있고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또 함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성도들의 삶을 살펴주는 그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지 건물적으로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 성전 혹은 뭐 솔로몬 성전 외적으로 보이는 큰 건물 성전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대신 몸 대신 그 생명 있는 살아있는 성전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의 삶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전이에요. 만약 만민교회를 건물로 아시는 분들은 건물에 오시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생명을 함께 떡을 떼고 이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교제를 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어떤 한 사람도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참된 생명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함께 마음 같이하고 필요를 따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잔치상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도 소외될 수 없고 또 누구라고 해서 큰 소리 낼 수도 없고 내게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나아가서 그 직분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큰 종도 아니고요. 내게 허락하신 소박한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지하게 성도들 아프다 하면 찾아가고 잠시나마 기도해주고 만나고 신방하고 비록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성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목사의 도리요. 또 함께 세움받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그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참된 성전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대면하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것이 그럼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배움이 짧습니까? 학교를 못 다녔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저는 요즘 이 어려운 때를 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답이 없는 것이구나. 더 절감을 하고 아픔 가운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지구를 둥글게 만들어 주셨는지. 여러분, 일본의 그 지난번 핵 문제가 생기면 한 달이면 그 모든 핵 폐기물 유해한 것들이 한 달이면 미국과 캐나다 서부 바닷가 태평양에 다 닿습니다. 저는 그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는 생명 공동체로 만드셨구나. 만약 이 생명 공동체를 책임진 자들이 이 생명 공동체를 앞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고스란히 피조물이 탄식하고 생명이 죽어나가고 고통이 처절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구나. 그럼 지금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지막 기회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20년 30년 뒤면 수억 명 환경 난민들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온도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추가 설명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베리아는 불타고 있고, 우리 아시아는 물난리가 나서 다 홍수에 빠져 들어가고 있고, 여러분 유럽은 질병으로 넘쳐나고 있고, 미국도 산불이 지금 온 이 캘리포니아주를 다 삼키고 있고, 다 아시죠?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을 온전히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면서 내 한 자리라도, 우리 주신 자리라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스타렉스 빨리 한 대 팔아야 되겠다, 저 전기 자동차 바꿔야지,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요즘 커피 마시고 나면 이 플라스틱도 하나 좀 자꾸 씻어가지고 제 목양실 그 우리 저기 세면장에 지금 몇 달째 그거 하나로 양치할 때 쓰는 잔 삼아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 뭔가 자기 자리 안에서 하나씩 변화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남들 자꾸 정치인들에게 뭘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기대하지만 그분들은 큰 핵을 긋도록 기도하죠. 기도해드리고, 그 대신에 나는 뭘 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응답과 질문 가운데 들어가면서 다른 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 생각하고 말씀 따라 살고, 우리가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영적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영적인 지킴으로써 이 땅을 섬길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 정말 살듯이 살고 이 땅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서 생명의 땅을 함께 다음 세대 가운데 물려주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과 한 약속 가운데 이 모든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지혜롭고 아름답고 복된 우리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